사람은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을까요? 사람은 자기 일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일에는 귀를 기울이고 시간을 할애하고 돈을 투자하고 공을 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관심이 잘 사는 데 있습니다. 병든 사람의 관심은 건강에 있습니다. 젊은이의 관심은 미래에 있습니다. 늙은이의 관심은 오래 사는 데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의 관심은 성공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 시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2000년 전의 사람과 지금 우리는 다를까요? 그때도 그 당시 사람의 관심은 자기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자라고 말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획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라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이제 걸어다니시는데, 복음을 전하시는데 큰 무리가, 수만 명의 무리가 뒤를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인구 대비로 봐서 만 명이면 지금 10만 명, 100만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 대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바로 이 사건 앞에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신 거죠. 불치의 병이 막 고쳐진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따라왔는데 저녁이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말씀 들으러 오고 표적을 보러 왔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냐? 지금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긴박한 필요에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찾든지 간에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가입게 해주셨습니다. 왜냐? 그들이 목 잡는 양 같았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와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 잡는 이 양들을 가입게 계시던 주님은 이미 대비책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빌립한테,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왜 그랬을까요? 빌립을 시험한 거예요. 성경 구절은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느니라. 맞아요? 네. 시험하다가 영어로 테스트가 있고 템프트가 있습니다. 템테이션이 있는데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은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빌립을 유혹했나? 그 뜻이 아니라 믿음을 시험한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하지 않으시는데 믿음의 시험은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테스트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과한 자만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빌립을 시험하다 그럴 때 이 동사가 prove입니다. prove. 이 prove가 뭐냐니까 입증하다. 금이 진짜인가 아닌가 품질을 확인하다는 뜻이 prov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 빌립의 믿음의 분량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통해서 시험해 보신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문제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네가 기도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빌립에게 말한 질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냥 막 막군처럼 합니다. 막춤처럼 합니다. 노가다처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들어주실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부르짖기만 합니다. 이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흥분 기질입니다. 괜찮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믿니? 너는 지금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야? 막연히 그냥 간구하는 거야? 물어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빌립은 직접 제자니까 물어보셨고, 지금은 성경과 말씀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물어보고 계십니다. 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보여야 하는데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확실한 주체를 밝혀야 합니다. 근데 빌립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이면서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목격했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주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할 겁니다. 이 지금 10,000명이 넘게 모였는데, 성경에는 5,000명인데 남자만, 어른만 5,000명이니까 아이와 이 여자를 합치면 10,000명은 좋게 되는데, 이 10,000명에게 어떻게 갑자기 먹이란 말입니까? 200데나리온치 빵을 갖고 와도 모자랄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빌립은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제가 전성 기록을 연구해 보니까 빌립이 총무였더라고요. 왜냐? 잘 보세요. 예수님과 유투제자는 교회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빌립이 총무를 하고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합니다. 네. 그런데 이 빌립은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 5,000명에 여자에다가 아이까지 10,000명인데 2,000원씩 주면 2천만 원. 안 되겠네. 계산이 나온 거예요 지금. 로마 시대에 200데나리온이 지금 돈으로 대충 2천만 원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월급의 한 8개월치 해당되더라고요. 대충 그렇습니다. 빌립의 계산은 엉터리입니다. 여러분의 계산은 엉터리입니다. 저의 계산은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빌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급하고 조급하면 쪼르기만 하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과 같이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항상 생기는 문제점. 그것 때문에 주일날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먼저 눈앞에 있는 여건부터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우리는 자기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통장부터 확인합니다. 얼마가 있는가? 사업 자금도 어디서 날아올까? 주변 사람과 먼저 상의부터 합니다.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 기도는 어쩌다가 한번 하고 던져놓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데, 기도가 더 중요할 때, 지금 통장보다, 내 계획보다, 내 사업의 성공보다, 내 질병이 낫는 것보다, 내 가족의 문제보다, 가능성의 문제보다 주님과의 기도가 더 중요할 때 응답이 생기는 거예요. 우린 그걸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옆에서 보고 있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군중속을 헤집고 다니다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자기의 믿음과 봉사를 과시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그 다음 말이 실망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맞장구 치면서 한 것도 중요하고, 안드레는 조용한 사람이라 말없이 나가서 헌신 봉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 빌립보다 더 형편없어요. 아, 주님이 계신데 뭐 지금까지 기적을 베푸셨는데 병자도 고치시고, 아유 그거 뭐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직 훈련이 덜 돼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 한 소년을 데리고 왔는데요, 지 점심 먹으려고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왔는데요. 오케이.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 일하고 앉았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를 불신의 극치, 제가 지어봤는데 그러나의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러나를 쓰셔도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그러나를 쓸 수도 그 에스더 왕비나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nevertheless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어도 주님 배신 안 합니다. 우리는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무엇을 판단할 때 내 수준에서 내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벗어나야 신실한 신앙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내 신앙과 내 경험을 도입할 때 가장 위험할 때가 된다. 나 자신의 경험과 판단만을 믿을 때 비록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결국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잘 되는 길이 망하는 길이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를 땡겨서 보면 또 문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사실 멀리하면 손바닥만한 문제인데 땡겨 놓으니까 이게 온통 손바닥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집어치우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거 들으러 예배 오시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듣기만 들으면 뭐예요? 행해야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오병이어 갖고 왔다고 사람들부터 앉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자들에게 나눠주시니 이제 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물고기도 그와 같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주니라. 아멘. 주목할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주시더라. 이상한 대목이 보입니다.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잠깐 확대경 통해서 봐보세요.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물고기 5마리요, 빵 10개요. 이해하십니까? 저는 다른 사람도 모아야 되니까 1개만 주세요. 1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야, 이 대목을 잘 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사실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 구한 것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는 오롯이 나에게 달려있다.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 즉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지만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간절함에 달려있는 거 맞아요. 원하는 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딱 한 것은 내가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릇이 그밖에 안 되니까 홍수가 나도 나는 맨날 컵 한 잔이야. 내 은혜는 컵 한 잔이고 내 물질은 컵 한 잔이야.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큰 그릇을 준비하세요. 넓은 신앙을 준비하세요. 주님을 위해 큰 미래를 준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빈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시면 대언자 후손의 아내 중 한 명이 과부가 됐는데 엘리사가 그 여인을 도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여자에게 묻습니다. 과부인데 내 집에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녀가 당신의 요정의 집에는 기름 한 항아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나가서 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나가서 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잘 들으세요. 여호수아는 대적을 물리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전쟁을 했습니다. 불신이 아니고 최선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작전을 짜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통치자들을 불러서 막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그런 사람은 절대 큰 일과 큰 기업을 못합니다.
이제 그녀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열왕기하 4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그녀가 엘리사로부터 와서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이 문을 닫은 후에 그 아들들이 그녀에게 그릇들을 가져오매 그녀가 부었더니 그 그릇들이 다 참으로 그녀가 자기 아들에게 말하기를 다른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매 아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거쳤더라.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하니 그릇에 기름이 끝나버렸더라. 빌려올 그릇이 끝났으니까 기름도 끝났죠.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뭔가 모자라고 뭔가가 안 된다는 것은 주님이 인색한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 그릇이 작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큰 마음을 주님 안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품어야 합니다. 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갖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여 갖고자 하여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너희 정욕에 쓰려고 그것을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만 아니라면 주님은 들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들으시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강건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강구할 때 아까 제가 드린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따라합시다. 원하는 대로 주신다. 믿음대로 주신다. 우리가 아니라 하지만 돈 때문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라고 하지 맙시다. 거짓말은 하지 말고. 그런데 돈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는 경우가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쉬워요. 하나님의 교회에 뭔가를 드리고 싶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보시거든요. 두 번째, 선교와 전도를 위해 뭔가 헌상하고 싶을 때입니다. 세 번째, 목회자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을 때입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내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 정말 이 월급으로는 제가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전도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내 가정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꼭 들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질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일상 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웃음 하나라도 말 한마디라도 관심 가질 때 진정으로 고마워하십시오. 그래야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지은 존재인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고 살아가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젊은이에게는 꿈이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울게.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운다. 그러면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읽으셨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진심이 뭐냐 그 말이에요. 왜 만명에게 예수님께서 끝없이 음식을 주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가? 예수님의 본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 사람들이 이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대단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기적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빵이라. 나는 생명의 양식이니라. 나를 먹으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 보니까 그때부터 제알동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미쳤구나 저 인간이. 그래도 옳은 소리 하길래 내가 제자가 됐는데
좋아했는데 기적도 베풀고 야 진짜 병도 고치고 진짜 선지자 맞네 라고 믿었는데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쥐가 하늘은 참 빵이래. 쥐를 먹으면 영원히 산대. 미쳤네.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때부터 수많은 제자가 다시는 주님 돌아갈 때까지 따라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진심이 뭔가 답을 드릴게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회심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야. 내가 바로 구세주라는 거야. 처음 믿으면 구원이요, 다시 믿으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요,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난 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계속 자기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진심을 몰라주는 그들을 뒤로 하시고 예수님은 또다시 혼자 외롭게 산으로 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때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 달라고 울며 불며 간구합니다. 건강 주세요, 직장 주세요, 물질 주세요, 평안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받을 거 다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바뀌어요. 주님을 내 인생 문제 해결사여 천국 가는 보증인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이 현대교인들이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여러분, 지금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사랑진 공동체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 관심은 내 필요를 채우는 데 있지 않은가? 주님은 어떠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의 관심 어디 있을까요? 내 관심은 나에게 있는데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짝사랑으로 가슴이 터져버려서 주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게 참 슬픈 일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내 영혼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해당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은 누구에게나 힘든 거예요. 우리 다 힘듭니다. 내가 힘들면 저 사람도 힘든 거예요. 내가 외로우면 그 사람도 외로운 거예요. 왜 그걸 모르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허전한 거예요. 예? 웃고 있어도 속으로 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속마음을 읽어주는 사랑진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허전함과 공허감은 주님만이 채울 수 있다. 주님만이 채울 수 있다. 우리 인생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구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심이에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시네요.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사명으로 얽어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슬픔도 외로움도 질병도 인생의 짐도 다 내려놓고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